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잡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에서 이런 거 시키니까 너무 힘들지요? 예, 오늘 저 먼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혹시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까? 예, 이름 말고 다른 말로 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 이 정도는 하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지섭이 형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여기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없으시군요. 예, 여러분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진지하게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그죠? 예, 아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소개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마나한 소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이요셉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라고 안 시킬 테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가운데는 비교적 쉽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50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없습니까? 지금 나를 소개하는 말은 있을 수 있잖아요. 50년 뒤에도 똑같은 말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네. 예를 들어 우리 윤 집사님, 저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50년 뒤에도 이렇게 소개하실 겁니까? 끔찍하죠. 50년 뒤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니.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붙여보겠습니다. 영원히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예린 자매가 저와 눈을 안 마주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영원히 항상 변하지 않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한다면 믿어주실랍니까? 믿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저는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어줄까요? 네, 안 믿어주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하셨거든요. 우리는 사실 50년 뒤도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그렇게 믿고 또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해라 하고 파송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누가 보내서 왔냐?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었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해 보자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혹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혹은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I am 혹은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여기 적어 놓은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 원래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런 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원래 있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대상을 바라볼 때 어디서 왔느냐,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다 어디서 왔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그 외에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또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나는 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에다가 뭘 붙이셨죠? 그죠? 우리는 사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나는 이다에다가 뭘 붙였죠? 뭘 붙였습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또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를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이렇게 표현할 때는 우리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 그냥 부산에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말 말고요. 나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어떤 그 유명한 그 지식인이 이런 말을 이렇게 남겼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을 못하겠고 나는 그저 되는 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리고 그저 착하게 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데 있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지금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또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자기는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는 대로 그냥 행복하게 그리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나의 답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지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도로가 정말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큰 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도 길이 있나 할 정도로 좁은 길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에 나오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넓고 평평한 길을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넓고 평평한 쭉 뻗은 그 길을 좋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크고 넓어도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집으로 간다면 집으로 향하는 길이 좋은 길이지 저 앞에 대로가 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 말이거든요.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마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길이 다르고 저 사람의 길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이 되면 꽃이 피죠? 어떤 꽃이 핍니까? 예, 매화, 뭐 좀 있으면 벚꽃,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모르면 너무 각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예, 자연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왜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또 과일 이렇게 먹어보면 어떻게 이런 맛이 있나 저런 맛이 있나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만물 그리고 맛있는 과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엄마가 보여주는 고귀한 사랑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기 중국에서 사천성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흙더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흙을 팠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젓가락을 들고 아이를 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던질 틈도 없이 순식간에 흙더미가 덮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사랑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떤 빅뱅과 같이 어떤 물질에서만 나왔다면 그런 물질에서 이런 고귀한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은 세상이 상당히 심각하게 변질이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온전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온전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신가?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 싫어하시죠? 그죠? 불공평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장막 뒤에서 공정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고 공정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인데요,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나 아니면, 이 길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인기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모범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타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틀렸다고 말하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잘못 살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는 사람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렵게 자랐단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어머니도 모시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길을 모릅니다. 당신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애써 살아온 그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반감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남신도들 혹은 이제 남성들이 이런 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그죠? 죽기 살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내가 도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또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죠?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배타적이라서 좋은 것입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세요. 왜 배타적입니까? 기독교가 믿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것입니다. 진리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말할 때 이것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진리일까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건 진리일까요? 우영 형제, 진리입니까? 네, 아니죠. 지금은 맞아요.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속성이 있는데, 진리는 자기와 다른 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것이죠. 진리는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시 사는 것이 없다. 이것과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동시에 맞을 수 있나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동시에 옳을 수가 있나요? 어떤 용광로가 그 두 말을 같이 녹여서 같이 받아들이게 하겠습니까? 안 믿으면 가능하겠죠. 안 믿으면 그럴 수 있다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두리뭉술하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두리뭉술하게 다 옳다 하자, 너도 맞고 나도 맞다고 하자 이렇게 박수치면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는 좋겠지요. 그러나 진리가 옳다고 할까요? 정말 그렇다고 할까요? 그건 우리 양심이 알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또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배타적이고 다른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이다. 다른 이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과학이 아주 발전을 해서 이 세상의 새로운 면모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든지 또 여러 물리적인 그런 법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 운동의 법칙, 또 전자기의 법칙, 이런 또 연력학 법칙, 학생 때 배웠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곳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틀림없는 이 법칙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만유 인력의 진리, 에너지 보존의 진리 이렇게 말합니까?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그냥 옳다고 해서 다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원한 것. 근데 전체 우주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전체 우주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물리적인 세상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데 언제 바뀔지 모를 그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이치,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력학 제1법칙, 2법칙을 열심히 공부하고 믿으면 천국 갑니까? 예.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은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많은 이치들이 있습니다. 옳게 들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리 그것을 공부해봐야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주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잠언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맞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런 관점에서도 자기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과학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않고 종교의 영역으로 와서 말을 하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제가 과학자들은 없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믿으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다 종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은 종교들은 대부분 무속신앙 혹은 불교 또 혹은 유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또 기독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것들은 꼭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면요.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익숙한 게 사실은 무속신앙입니다. 이제 굿하고 부적 만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적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가서 점을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 전도하고 그런 적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음침한 데 삽니다. 미래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에게 있는 신이 참신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먼저 행복하고 원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그 삶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의 그런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큰 것이 불교인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열심히 있고 더 의지가 있는 예를 들면 성철 스님 같은 사람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봤거든요. 8년 동안 눕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수양을 위해서. 그리고 10년 동안 자기 집에 철조망을 쳤어요.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반의 반도 못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도 않지만 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철 스님 유언 해서 쭉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유교인데요.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유교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저도 장손인데 유교 집안의 장손으로 자라서 뒤늦게 예수님 믿고 제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가 신기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죽으면 자동으로 신이 되는 나라예요. 죽기 전에는 요양원에서 아파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죽고 나면 신이 돼요, 자동으로.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제가 다 조사해봤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런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도 만들어 놓고 버렸어요. 중국도 훌륭한 사람 제사 지내지 죽었다고 무조건 제사 지내지 않아요. 예, 관우, 장비 이렇게 좀 힘 있는 사람들 제사를 지내죠. 조상신을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가 진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믿어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믿어주실랍니까? 태영 형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하고 믿고 계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쳤다고 하지 믿어주겠습니까? 본래 믿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 말을.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비정상적인 사람 같습니까? 예? 좀 이상한 사람이죠? 예린자매. 예. 제가 생각에 저는 정상이거든요. 누가 크게 웃었어요? 근데 제가 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 말을 믿냐면요, 불교도 믿지 못하고 유교도 믿지 못하고 무속신앙도 믿지 못하는데 왜 그것을 믿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말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죠. 병든 자는 병원에서도 고치고요, 다른 데 가도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특이점은 뭐냐면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줄 모르고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의학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심지어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말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이 다 옳은 것이구나. 그의 말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봤다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났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참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 이것을 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적 기사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보라서 판단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믿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믿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말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인 것을, 그래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고도자 여러분, 바쁘시죠? 먹고 살기 힘들지요? 내가 바쁘니까 진리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수고스럽게 사는데 내가 거짓된 길을 걸어간다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써 살아가는데 내가 그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처럼 철조망 안 쳐도 괜찮아요. 누워 자도 괜찮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82장 찬송하겠습니다.